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아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아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크게 책망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사람들은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바 은혜를 헛되게 내어버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크기만큼이나 큰 진노와 심판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공의로운 판결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 죄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창조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었고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의 빛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비친 것이었고 땅과 물과 모든 양식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원래부터 알 수가 있었죠.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하며 유일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고 참된 회개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바 죄인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모두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의 본문과 상반되어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말씀이 유기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맨 첫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첫 부분을 보시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답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반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앞구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앞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참으로 두려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심판의 말씀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거두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토록 침울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곧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고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한한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역한 죄인들을 모두 멸망에 던지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자격 없는 죄인들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그 진노 앞에 두려워 떨 때에도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이에 대해서 25절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완전히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의 소유주이신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또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공의롭고 선한 일만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그분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또 불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세상의 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뵌 적이 없고 그분의 두려운 공의 앞에 서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무지하여서 그런 악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가 아무리 강력하고 완고하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이 불의하며 악한 자라는 사실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 만물에 대한 주권이란 것을 오직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만물에 대한 주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에 다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두 동일한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세 위격 사이에 그 위치와 능력과 권세가 완전히 동등하십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 오늘 말씀과 같이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권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도 완전히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것처럼 다 돌려드리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께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사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의 큰 사역 안에서 필요한 역할들은 삼위의 각 위격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만물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집행하시며 또한 아버지를 이 세상에 계시하시는 역할을 하시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이루신 일들을 실제로 적용하시고 또한 완성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삼일체 사역의 질서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좁혀서 말해보자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실제로 적용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의 질서는 창세전에 삼일체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삼위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사역의 질서를 깨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령님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법이 없고 항상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성자 예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섬기는 종의 위치로 낮추시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과 불순종을 회개해야 하겠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순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25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후반부 제가 읽습니다.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선택과 구원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25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이것들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 자체는 너무나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감추어 두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죄악된 본성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도 없으므로 결코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한히 크고 전능하기 때문에 절대 죄인이 그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은 그가 제 아무리 멀리 도망치고 나는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 가게 되어 있으며 그분의 무한한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강제력으로 강압적으로 사람을 굴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작용함으로써 정말 그가 자발적이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인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사람의 조건과 관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무리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가 가장 사악한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당신의 복음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계시하신다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 이것과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이 세상의 똑똑한 지식인들은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어린 아이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말은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죄인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때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력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이후로 하여서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다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본성을 따르게 되면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나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것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본성은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우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어서 이끄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내어 바치기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피곤하고 기도가 귀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지 않고 복종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지 않고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5절에 나와 있는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써 구원의 공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행으로 공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으며 오히려 그 공로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하나님의 진노만 크게 일으킬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공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것은 정말 평생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자기 의를 쌓고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그 죄와 악을 쌓아감에 따라서 점점 더 눈이 멀고 더 완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곧 그들의 죄,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억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혹 그들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졌을 때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멸하면서 그 모든 것을
어리석고 무익한 말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쌓여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더욱더 깊이 숨겨놓으시고 결코 드러내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지혜와 현명함을 의지하는 모든 죄인들은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공로가 모두 불태워 없어지는 것을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가 벗겨지고 알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 어떤 면에서도 불의하거나 불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택하지 않으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으며, 그래서 그들의 죄를 오직 공의로서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 역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나 자신을 신뢰하는 그것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이 신뢰해왔던 모든 것을 하나씩 벗겨내시고 무너뜨리셔서 사람이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왔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를 보호해 주었던 재물이 사라지며 또한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실패할 때에 그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마음이 낮추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낮추시는 이 일은 모두 성령께서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서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낮추어졌을 때에 성령님은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여시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현명함을 의지하는 그 옛 본성이 죽어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여기는 겸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성도들은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지혜로우심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에 감추어진 비밀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해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어린 아이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26절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온 만물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찬송하시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태도, 이 자세, 이 마음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그냥 아무 감정이 없이 무미건조하게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정도로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 그 모습은 아버지의 뜻에 정말 100% 동의하는 것이며 또한 그 뜻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치셔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며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길로만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출생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셨으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참으로 십계명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역시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이 관계는 그 두 위격께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사랑의 관계 속에 늘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이 구절의 맨 처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구원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 예전에 봤던 바와 같이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왕권을 위임받으신 분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왕권 앞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 또한 자연 만물의 권세가 모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이 아버지께 있는 것과 같이 이 주권은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바쳐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우리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어서 27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인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용모를 보고서 또한 그분의 출신 성분과 그분의 경제력을 보고서 예수님을 안다. 아,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 역시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안에 계시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특히 부각시켜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직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분, 곧 성부 하나님을 아는 분 역시 오직 아들 예수님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5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죠. 그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로서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27절에 이어보게 되면 그 계시를 받는 성도들이 아버지를 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들이 아버지를 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죄인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인생의 괴로운 문제와 진노와 형벌과 심판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집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집 밖에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모실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존재가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내가 왜 믿어야 하고 왜 구원받아야 하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구원받아야 하고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항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의 목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그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적이며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2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2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 참된 기쁨이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전적인 동의와 전적인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동의와 기쁨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교리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만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리 지식만 놓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주권을 통해서 죄인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개혁주의 교리가 잘 맞아서 그래서 큰 반감이 없이 동의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람이 큰 반감이 없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은 설령 나 자신이 가장 인정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내가 가장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욥을 보게 되면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모든 자녀가 죽어버린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에도 그는 원수들에게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영혼을 기쁨으로 맡긴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택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때에 그러한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원망하신 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참으신, 감당하신 모든 고난과 죄의 짐은 인간이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 순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정도는, 그 수준은 앞에서 언급했던 욥이나 스데반의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무한한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모든 백성의 죄책을
한꺼번에 대신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하여서 재림 때의 마지막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속한 원죄와 자범죄의 엄청난 책임이 모두 예수님의 어깨에 다 짊어져 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여서 그 죄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그 모든 고통을 그분의 몸과 영혼에 온전히 다 당하시고 다 느끼셨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은 예수님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에 시편 말씀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힘이 질글같이 말랐고 그분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연기 속에 가죽부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쁘게 순종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속에 계시면서 상호간에 즐거움과 기쁨과 신뢰가 무한하신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온 마음과 뜻과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집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하나님만 기뻐하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반드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역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굳게 연합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정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설교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자기 의와 내가 주장하는 주권들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말씀을 피상적으로 그냥 겉핥기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갈망하고 열망하여서 참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바와 같이 정말 나 역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을 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쁨은 절대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 올려드립니다. 아멘.